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의 근육을 키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왕치거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북한 선교 28년간 중국에서 사유구 추방되셨고 태국 출하행글에서 2년 8개월 동안 탈북민 구출 사역,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3천일 작정하고 기도하시면서 계심 철야기도 중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계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미얀마하고 태국의 큰 지진 피해로 미얀마에는 한 만여 명이 지금 매몰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태국에서는 높은 빌딩들이 사원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또 트라이앵글에서 2년 8개월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태국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또 통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근육을 키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운동할 때입니다. 그동안 겨울에 운동을 못해서 근육이 많이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또 근육이 쇠퇴해진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운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무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충분한 산소의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는 이 장점이 있는데요. 그냥 무작정 운동하면 안 되고 걷는 것이 이렇게 포함되는데, 빨리 걷기 3분, 6.5km입니다. 천천히 걷기 3분, 4.5km입니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5번을 반복하면은요, 30분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힘들지 않고 좀 빠르게 천천히 이렇게 30분, 일주일에 한 3번, 2번 하다 보면은요, 어느 땐가 모르게 이 몸에 유산소 운동에 이제 5가지를 갖다가 특징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감소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합니다. 체지방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갖다 줍니다. 우리 뇌의 노화를 막아주고 뇌를 크게 합니다. 집중력을 높아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운동이 있는데 무산소 운동입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심혈관 질환을 갖다 예방합니다. 상체 하체를 갖다가 근육을 높여줍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운동에 2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근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요, 이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디가 제일 약한가 했더니만은 하체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체가 약하는데 하체 이게 우리 몸의 모든 기초적인 체력이요 하체에 있습니다. 하체가 약하면은요 그다음에 걷지를 못하고 하체가 약하면 소화가 안 되고 하체가 약하면은 그래서 이제 온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산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도하기 전에 7가지 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체가 얇았죠.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다 다니다 보니까는 2시간 올라다니는 그 산 꼭대기 정상을 지금은 30분 만에 올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건강을 주시고 지금 다리가 한 30대 그 다리처럼 단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아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우리 어, 군사님 사진을 좀 올려주시고 우리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겨울에 왼쪽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와서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어, 라오스에 있는 현지인이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예. 왼쪽에 있는 것은요, 저 비닐 속에, 눈밭에서 비닐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비닐 속에서 이렇게 후레쉬를 켜고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오른쪽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왼쪽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침낭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청년은 이제 또 이렇게 바위에서 의자를 놓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일회용 텐트를 치고 자매님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지금 한 저까지 해가지고 둘레 이어서 8명 한 9명 가량 이제 사진 찍은 사람까지 9명 가량인데 외국인들이 올라왔어요. 외국인들이 다들 있잖아요. 이 마운틴에 가서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는 다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기도 훈련을 이제 시켰습니다. 자, 한 사람씩 손을 높이 들고 그다음에 에,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이 주여 삼창을 제대로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와이 코나의 그 DTS 아울리치 팀들인데 와서 산기도를 하고 자기 아울리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우리 또 저기 하와이 코나에 있는 이제 간사님들인데 지금 20대 중반 간사님들인데 대학 졸업을 하고 또 하와이 코나에 가서 지금 스태프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 침낭 속에 지금 이번에 이제 어, 저기 큰 딸이 결혼했는데 큰 딸이 지금 침낭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넘겨주세요. 예, 예, 이제 군용 침낭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어, 뒤에 삼각산 북한산 제일 꼭대기입니다. 좀 돌려주세요. 예, 또 두 분이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예, 이제 여기 오른편에 있는 그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 화면에 예, 저기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시영 목사님인데 그 미국과 캐나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쪽에서 기도원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35년 만에 이 삼각산 통일봉을 올라오신 분이에요. 35년 전에 삼각산에서 천일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저기 캐나다와 또 미국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쪽에 가서 지금 기도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수소문해 가지고 저를 알았고 저와 이제 동행을 해서 이렇게 이 재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35년 전이니까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올라와서 펑펑 우시면서 참 그렇게 너무 감격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제가 그 이제 태국에서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8년 됐는데요. 근데 이제 어, 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그 저기 태국 치앙라이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카족이 있는데, 아카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그 막 구슬 같은 거 끼고 여기 목에 이제 사슬이 있는데, 그 아카족의 한 청년을 보낼 테니까 40일 기도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하죠. 이제 조금씩 한국말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를 어 이제 40일 동안 집에서 먹이면서, 혼자니까 이제 같은 형제니까는 먹이면서 같이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도를 훈련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그 치앙마이에서 태국에서 산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들도 많고 그 한국 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0일 동안을 이제 산에 철야 기도를 갖다 시켰는데, 처음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태국말로 하니까 잘 모르죠. 기도를 하고서는 이제 돌아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태국 그 산에서, 가족 그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청년 3명이 올라왔어요. 청년 3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제 코로나 때 얘기입니다.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서는 한국에 잠깐 왔는데 코로나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가운데 저희하고 연결됐는데, 그래서 이제 40일을 작정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엉엉 울기도 하고, 또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산기도를 한다고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돌아갔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나사 아시죠? 나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나사에서.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니. 또 한 청년이 왔는데요. 부산의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의 아들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짝대기를 얻어맞고 주지 스님한테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너는 호적을 파가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집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하고 연결됐는데,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산만하고 혼미한데 이 청년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많이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이면서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장로님의 가정,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배타하게 나고 반항하고 술 담배하고 그러는 청년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좀 기도하다가 한 5분 기도하다가 성기사님 갑시다. 그런데 아니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한 20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기사님, 나 그냥 가야 되겠어, 내려가야 되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훈련 시작해 하다 보니까 20일이 지난 후로부터 기도가 활짝 열려가지고 이 친구가 40일 만에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마치고 변화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백석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서 지금 심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만큼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우리 몸에 그 근육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기도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왜 근육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육이 있는 경우는요, 어떤 일들이 확 닥칠 때 우리가 앞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우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고가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들이 가족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기 전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저주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 수시로 사역을 갖다가 마치고서는 조용한 곳 산에 올라가서 쉬면서 기도하였더라. 그 부분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갖다 꾸준하게 한 사람하고 한꺼번에 왕창한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도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었지만은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걷고 뛰고 하는 가운데서 그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기초 체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심박수 혈압이 조절되고 체지방이 낮춰지고 심신이 안정이 되고 뇌의 노화가 막아주고서는 또 뇌의 크기가 커진다고 합니다. 또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꾸준하게 한 장소를 정하고 또 한 장소를 정하지 못하면은 요 시간만큼은 내가 이동하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어떤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겠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기도를 갖다가 할 수 있겠지만은 꾸준하게 평소부터 꾸준하게 10분, 20분, 30분 꾸준하게 기도가 이어지잖아요. 이 기도 사람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침 6시부터 10시, 오전 10시까지 집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성경을 보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30년 동안을 그 시간에 남편이 전혀 타치할 수가 없고 자식들이 타치할 수 없는 가운데 자기만의 6시부터 10시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디 해외에 간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어디 지방에 가면은요 꼭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근데 그 자녀들 있잖아요.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기초 체력을 걷고 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생동감이 있고요. 또 활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김치죠? 마찬가지로 김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이게 꾸준하게 뭐야? 30분, 20분, 10분씩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면은요. 어떤 우환이 생긴다든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또 미얀마 태국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현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런 우환이 생겼을 때 지진이 생겼을 때 지금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단락은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감사의 그런 찬송입니다. 또 한 단락은 뭐냐면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결단의 내용입니다. 또 한 단락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1517년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분주함, 그릇됨, 우선순위, 육신적인 피로, 낙태함, 무지함 등이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수많은 덫을 놓고 우리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단의 그 지배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잡념에 쌓이게 되고, 때로는 졸음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서 더 깊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를 막게 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한다면은 여러분의 선교적인, 목회적인 그 자리에서도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의 실상을 맛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추구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모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 말라 그래도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와 가정 어디에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때로는 가정, 때로는 직장, 때로는 사업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개인이 기도를 갖다가 하면은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는 가정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더러 다릅니다. 더 있고 싶고, 왠지 모르게 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웃음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향기로 당신의 집안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온갖 대적과 시험을 넘어 올라가면 기도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뚫고 기도의 세계,
깊은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공중의 권세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디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너진 체력을 다시금 회복하듯이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선교지에 계십니까? 사역자들을 보내십시오. 여기서 다 먹이고 입히고 2사람까지는 커버하겠습니다. 2사람까지는 먹이고 입히면서 21일, 40일 동안 같이 올라다니면서 기도 훈련시키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근육을 키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